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를 요새 젊은이들 말로 노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인생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모든 신자는 마땅히 여기서 모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헤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결론이 어디에 가서 맺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해요. 열심히 해요. 누구를 만나요. 무슨 말을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야 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니무롯 같은 용사라도요,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도 방주 밖에 있는 한에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설령 짐승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내 족장을 보면 허물이 많잖아요. 이 야곱을 특히 보면은 허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요, 된통 당하고요. 본인이 머리 쓰고 장깨 쓰던 걸요, 더 고수를 만나가지고 완전 당하고 말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야복강 건너면서 야곱의 생애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이 피 뿌린 그 집안에 들어있는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여간 죄가 있어도 도피성으로 도망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고요, 생각으로 가고요, 내 방책, 내 대책 세우는 거리로 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언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약속의 땅, 사명의 땅, 주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메시아 올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나고 결론나고 이유 있는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는 그 자체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 멸망 가운데 있는, 구제불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그가 예수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죄를요, 우리 스스로 어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잡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요, 이 존재는 똑똑하다고 봐주지 않거든요. 이 존재를요,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을 말해요. 이 안에 들어있어야지 밖에서요, 자꾸 다른 거 찾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님, 저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자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악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흑암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둘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을 알고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가장 빠른 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속에 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가요, 기도로 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거든요. 영원히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요, 감사할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넷째로 절대 네 가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왕으로 선포되고요, 흑암 권세를 깨는 이 전도입니다. 흑암 권세는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 현장의 답으로서 선포될 때, 그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그래서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 다른 거 들고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절대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말씀 66권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을 알리고 계시고요, 기도라는 최고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언제 어느 시에든지 우리가 사단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셨고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네 가지 안에서 모든 답을 내시는데, 실상 우리 신자들은요,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은 생각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너무 짧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 얼마나 짧으냐? 저는 이 커피 시키고 이렇게 할 때도요, 분명히 이거 뭐 괜찮겠지 싶어서 커피를 종류를 어떤 걸 시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칼로리 폭탄이에요. 칼로리를 안 적어 놓은 거 있죠. 보통 미국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은요, 칼로리 반드시 적어 놓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적어 놓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거 뭐 괜찮겠지 싶어 가지고요 시켰는데 영 이상한 거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오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대부분요, 고민하는 체질이 아주 체질이 돼 있어요. 깊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합니다. 이 일이 잘 안 될 것인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놀라운 원네스를 이뤄갖고 의논합니다. 두세 사람이 꼭 이런 짓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책이랍시고 뭐가 나옵니다. 이 고라당의 대책, 돌아가자. 이른바 아나니아 삽비라의 대책 아니라고 발뺌하자.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결과를 내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러면서 전도 안에 들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에 주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신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맞아요. 요셉이 형들 고자질하고 일러주는 그 체질 그대로요, 애굽에 귀빈 대접 받으면서 가면 교만해서 보도 못합니다. 요셉이 연단되는 게 맞아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방향 맞춰야 돼요. 사실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사역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17의 요셉과 30살의 요셉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이 17에는 죄를 피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30살이 다가올 때는요, 술 맡은 거 하는 장, 빵 굽는 거 하는 장,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간수까지요, 사역하는 사역자가 딱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요, 양육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방향 맞춰서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나를 성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더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께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여기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바로 문제요 위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회개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문제가요, 우리가 자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고 우리는 더 정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얼마나 더 열심내게 하고 얼마나 더 거룩을 향해 정진하게 하였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문제는 결국 왕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를 증인 만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리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 돼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요,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요, 그리고 옛체질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거역하다가 심각하게 징계당하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깨달아요. 아, 거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도 증인이긴 증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봤는데, 본문 1절에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답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박정숙 집사님이 가정 튜터로 왔어요. 교사로 이제 처음에 과외를 해주려고 왔어요. 지금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박정숙 튜터는요,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100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정답과 해설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떤 문제집이요, 제가 정답과 해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답과 해설을 손에 쥐면요, 그때부터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로워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 주변에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 마을에 가서 반드시 답 가진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른 채요, 허무에 걸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이웃에게요, 툭 한번 던져보세요. 지나가면서 던져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만 맨날 하지 말고 안녕 안 하니까 툭 던져볼 수 있잖아요. 허무하시지 않아요? 툭 던져볼 수 있잖아요.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 피는 분들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끊어지죠. 그러면요, 100이면 100 다 그렇다 합니다. 날씨 화창하고 이러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막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이러니까 불신자들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허무가 더 사무쳐요. 가가지고 우리가요,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요, 그게 원인이 뭔지 답이 뭔지 알려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 난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후배와 직장 동료를 위해서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납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어떤 청년에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일찍 퇴근하고 몰래 빠져나오고 이러지 말고 교회를 오면서 안 믿는 불신자에게 얘기를 해주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 주겠다. 혹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 제목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요 하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나 봐요. 우리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확신 정도가 아니고 확신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본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분은 뭡니까?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복음에서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됩니다. 왜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절대 답을 가진 전도자가 됩니다. 이 설득하는 게 아니죠. 절대 답을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완전 생을 드리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결론이 났고 답이 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재직들과 중직자들이 완전 생을 드리는 동력 속에 들어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을 가능케 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돼야 되고 이 중요한 언약의 복음의 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를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도 나오고 성도도 나오고 감독 즉 장로들도 나오고 집사도 나옵니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첫째,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바로 영적 지도자예요. 사도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메신저,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라는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너도 나도 다 제자였습니다. 너도 나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할 현장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70인 지역 책임자요 중간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신분과 본분과 직분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둘째로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예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지속을 못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선명한 교회에 절대 지속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불신자는 지속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이 하나님과 원수 죄의 종 마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복음을 계속 말하고 말씀을 계속 말하고 기도 집중하라 그러고 전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나의 죄악된 자아를 막 달래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거든요. 네가 뭐든지 하는 게 옳다라고 막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 뭔가 막 육신적인 성공과 탐욕을 막 자극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 복음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급기야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자기의 야심과 야망과 동기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철새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속 못하는 사람은 동기꾼, 야심가, 사기꾼, 선동가, 그리고요 여기에 선동당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은요 집중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습니까? 처음에요 막 해줍니다. 잘해줍니다.
만약에 돈도 빌렸다가요 제때 갚고 더 얹어서 갚고요. 근데 끝까지 그런가요? 그러면 사기꾼이 아니죠. 그거는 선량한 사람이죠. 끝까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막 신뢰를 쌓다가 어느 순간에 확 다 등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셋째로,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징계의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누가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 몇 주간 에베소 6장 2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신자요 제자가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신자고 제자라야 이것을 지속할 수 있어요. 신자고 제자라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머물 수가 있어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결론 난 사람이라야 이것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날마다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이라야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본분과 직분 속에 나의 길, 나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마다요 나의 길을 찾아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요 자꾸 주제 놓치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본문에 나타난 대로 감사와 기쁨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주의 종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바울이 선교의 발을 디딘 2차 선교의 첫 성읍이었죠.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었고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났고 귀신 들린 여종을 회심시켰고 간수의 집을 열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계획했을 때에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드로아로 가는 마지막 길에 빌립보에 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빌립보에 가서 많은 위로를 받고 빌립보에 가서 또한 전송을 받고 이 헌신과 충성에 뛰어난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헌신과 충성을 가져다가 갔을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힘있게 헌금한 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물의 그 분량이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합니다. 예물의 분량이요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해요. 사무엘상 1장을 펴서 보면요 이 엘가나가 이 한나하고 분인나 두 여인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분인나에게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데도 한나에게 매년 이 실로에 있는 장막에 올라갈 때에 이 제물의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갑절을 주었으니 배나 주었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랬어요. 사람이요 쓰는 걸 보면은 뭘 사랑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어디에 돈을 안 아끼는가를 보면요 뭘 사랑하고 있다 그걸 알아요. 헌금이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했고 빌립보 2장 19절 이하로 보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위안과 위로를 받으려 한다 그랬어요. 소식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너무 힘겹고요 잘 개척되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 힘이 나고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핵심 제자들인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요 거듭해서 빌립보로 보낸 이유들 중에 하나도요, 물론 헌신을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기쁨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자명한 교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오늘 이 빌립보 본문에 나오는 자명한 교훈은 뭐냐? 주의 종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어째 이 빌립보 교회하고는 정반대로 너무 쪼잔하고 막 인색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말고 다른 데 막 심취해요. 복음은 희미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인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 앙망하는 생활을 한 거죠. 말 많고요, 순종은 없고, 불평은 많이 하면서요, 헌신 안 하고. 특징이 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배쳐가고요, 목회자가 이러쿵 저러쿵 막 입에 올려가지고 얘기한 그런 교회가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너무 주의 종을 힘들게 한 교회, 그 도시의 흑암 문화를 못 이겨낸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곧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훈련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요, 임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해내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나만 온다,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내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돼야 됩니다. 갈수록 응답과 증거가요 차고 넘치고 헌신과 충성이 넘치는, 갈수록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정상이다, 굉장히 올디너리하다, 정상이다, 그 뜻도 있지만 영적 서밋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교회가 됐죠? 주의 종에게 이런 보람된 교회가 됐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 거리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서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영적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발전해 가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